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볼 거고요. 오늘은 62장부터 보시면 됩니다. 62장부터 65장까지 보시면 되고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야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7절에 보니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이전 것에 동그라미를 좀 쳐놨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과거의 것에 지배받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아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과거의 부정과 단절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불편했던 것들이 기억되거나 또한 나에게 침투해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사랑의 단계가 있대요. 사랑하는 단계. 첫 번째 사랑의 단계는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꾸 증거를 요구한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나 사랑해? 자꾸 물어보잖아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좀 얘기 좀 해봐. 그럼 뭐 그렇게 하거나 자꾸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싶어 하던가 아니면 자꾸 선물 받고 싶어 하던가 그거는 어린아이의 단계 1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랑하는 단계예요. 이제 그 선물을 받고 스킨십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것보다 더 좋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래서 결국은 어른의 단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재밌어요.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된대요. 왜 세 번째가 자기일까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사랑받고 싶은 단계는 어떤 이의 보호 없이는 그 사랑의 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단계를 말한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그 남자 없이는 그 여자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이제 어린 아이의 단계라고 하지만 1단계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이에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건 사랑받다가도 사랑하다가도 상처받지 않는 단계를 얘기한답니다. 내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나만 어떻게 너를 사랑하냐 하고 속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단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래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 없이 누구를 나를 사랑하는 단계, 그게 세 번째 단계래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진짜 사랑,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은요, 요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제 사랑받는 단계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까 나 이제 사랑받겠구나. 아니요. 사랑받는 단계를 넘어서고요. 이제 사랑하는 단계도 넘어서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벌어지면서 벌어지는 상처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그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진짜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것은 내가 이루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전 것을 지워버린, 과거의 그 아픔을 단절시켜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에 도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지금 말한 대로 상처 입지 않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퍽싹 없어져도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단계. 들어오시면 신호등에 제가 이거 교회 안내 배너를 간만에 한번 세워봤는데 안 세우려다가 또 부러졌어요. 왜 그런지 몰라. 이 주말이 지나면 술 먹은 사람이 치고 가나. 이번에 그냥 똑 부러뜨려 놨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얼마나 된다고라고 아마 할 말도 없지만, 누가 그걸 좀 부러뜨려 놨으면 미안해서라도 버젓이 거기 전화번호도 있는데, 죄송하다고 내가 이게 실수로 부러뜨렸다고. 그렇게라도 좀 해놓으면 좋은데, 벌써 세 번째거든요. 이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되네요. 처음엔 속상했는데 이제 묻어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그러려니 해라 그러면서 보니까 그 폴대 하나가 1,500원이던데 그래서 몇 개를 사놨어요. 차라리 너는 부러뜨려라, 나는 계속 세우련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 상처에 묻어지는 단계가 됩니다. 근데 그 묻어짐이 그냥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서 그냥 아껴주게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그게 그냥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사랑하다가 스스로 다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치지 않고 나도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재창조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8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1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백성들,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성도를 즐거운 성으로 창조했대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이 첫 번째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다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사라질 거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사랑하게 되니까 속상함이 없으니까 우는 소리 없어질 거고, 그 억울함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없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사야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행복하고 넉넉한 세상은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절하고 21, 22절에 나오는데, 그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볼까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을. 그 말이 뭘까요?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할까요? 재난을 당하거나 병 때문에. 근데 지금 이사야가 표현하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명수대로 살지 못하던 그 시대를 살다가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종전 얘기 많이 하는데요. 통일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세상을 꿈꾸는 거죠. 더 이상은 전쟁하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우리는 그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사야가 말하고 싶었던 첫 번째 새하늘의 새 땅에 울음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그 사랑하는 세상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21절,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사는 게 복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마땅히 내가 심은 거니까 따먹을 수 있어야 복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건축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살기 때문에 22절에 보니까 타인이 살으니까. 내가 건축해 놓으면 전쟁이 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집에 살기 시작하고, 내가 심으면 누군가 와서 그 수확물을 뺏어가는 그런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라고 이사야는 아주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세상은 아닌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뭐 태산과 같은 재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 그 하늘의 그 땅이 진짜 세상이 아닐까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그 말에 대해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고, 생산한 것이 재난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 이번에 또 쓰나미 때문에 몇천 명이 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재도 그렇고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정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니까 내가 지금 이 재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만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25절입니다. 24절, 25절이죠. 2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이게 진짜 천국인 거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세상, 그 세상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재난을 없애주옵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재난을 없애주시고, 내가 상처받기 전에 그 상처를 사라지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세상이며, 거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천국에 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조화로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조화로운 세상. 사랑받고 사랑하고, 물론 가장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죠. 그러나 사랑받고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한 동물이에요. 뭐예요? 이거 개미는 뭐예요? 동물도 아니고 이걸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 곤충. 근데 개미가 굉장히 부지런한 곤충으로,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곤충으로 알고 있는데, 개미가요 3분의 1은 놀기만 한대요. 그리고 3분의 1은요 말썽만 피운대요. 이렇게 놔두면 100마리를 놔둬놓으면 한 30마리는 계속 놀고요, 한 30마리는 죽어라 하고 사고만 치고 다닌대요. 그래서 뭐 먹을 거 갖고 오면 밖에 떨어뜨리고 오고, 뭐 막 흙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 부시고 다니고, 한 3분의 1은 그런데, 그리고 한 3분의 1은 맨날 놀기만 한대요. 근데 그 3분의 1이 죽으라고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이 노는 애들 먹여 살리고, 이 3분의 1이 이 망가뜨린 거 죽으라고 고치는 게 일이래요. 그러다가 여왕개미가 갑자기 그러고서 확 이동해 버리면 그 집 다 버리고 다녀가서 죽어라 하고 다시 집 짓는 게 이 3분의 1이래요. 근데 재미난 건 곰곰이 살펴봐도 싸우는 일이 없대요. 개미 세상도 다 일하는 건 아니더라. 누구는 놀고요, 누구는 사고치고, 근데 누구는 그 일을 해서 그걸 지켜가는 거.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날, 천국이 임했다는 건 100%다 편안한 게 아니라, 누구는 또 사고치고 있고 누구는 또 놀고 있는데, 그 사고치고 놀고 있는 애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아마 천국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놀고 싶을 땐 노셔도 되지만, 그러나 지켜갈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재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재난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3분의 1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3분의 1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은 내가 갖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나를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세상입니다. 서로 간에 버림받지 않고 서로 간에 존귀히 여기는 세상. 노는 아이들도 존귀히 여겨지고, 사고치는 사람들도 존귀히 여겨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도 존귀히 여겨지는 세상. 그 세상이 오히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